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지켜볼까요? 성경은 정말로 그렇게 말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보고 있을까? 내가 힘든 날에, 기쁜 날에 혹은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을 때 하늘 어딘가에서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가슴 한켠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것이라 확신하고 어떤 분들은 그 생각만으로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생각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사실은 성경이 직접 가르치는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과 천국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눈에 옳아 보이는 것,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닌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성경이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감정이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진리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위로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바라는 이야기보다 언제나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생각은 왜 이토록 우리 마음을 끌어당길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단절감이 밀려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으로 옮겨갔을 뿐이고 여전히 나와 이어져 있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큰 위안이 됩니다. 부모님을 여인 자리에서 누군가 건네는 위로 한마디가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아 주기도 합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에게 내 아이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 숨을 이을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감정이 진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감정이 진실처럼 느껴지기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리일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은 때로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만듭니다. 위로가 되는 생각이 반드시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와 전통입니다. 조상이 후손을 지켜보고 돌본다는 믿음은 수많은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고 익숙한 이야기다 보니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지 사람의 전통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로새서 이 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믿음은 사람의 전통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둘째는 잘못 이해된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며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과연 그것이 이 말씀의 참된 뜻일까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는 연결에 대한 깊은 갈망입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죽음으로 완전히 끊긴다는 생각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연결이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죽은 자들의 상태, 성경은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 놀라울 만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미움과 그들의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그들이 다시는 영원히 분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낯설고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죽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거나 살피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4절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의식하며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욥기 14장의 11절은 더 직접적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죽은 자는 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고 욥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차갑게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냉담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온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증인들,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관중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과연 그것이 이 말씀의 참된 의미일까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헬라 원문에서 이 단어는 마르투스인데 단순히 보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하는 자, 곧 자신의 삶으로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바로 그 증언들의 기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보십시오.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벨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증언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하늘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니 힘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으니 당신도 그 믿음의 길을 인내로 달려가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은 하늘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죽은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죽은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에게 죽음은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믿는 자의 영혼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바로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죽은 성도들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그 자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슬프게 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훨씬 더 크고 깊은 위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완전한 안식과 기쁨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울 왕이 무당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낸 사무엘상, 이 18장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본문을 근거로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사건을 바르게 읽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다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불러내는 일을 가증한 것으로 못 박아 두셨습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것은 순종이 아니라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이 이미 침묵하신 자리에서 사울은 금지된 길을 택했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죽은 자들이 우리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재판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살아있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마태복음 17장의 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입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근거로 죽은 자들이 우리와 소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사건은 죽은 자들이 일상적으로 이 세상을 살피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의 목적으로 직접 개입하신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잠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사건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끝났을 때 마태복음 17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지막에 남은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죽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형제들에게 경고하러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누가복음 16장의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이미 살아있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위로, 죽은 자들이 우리를 지켜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차갑고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위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처럼 우리를 온전히 지키고 보살필 수 없습니다. 둘째,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완전한 안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만약 죽은 자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아픔과 실수와 슬픔을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을 그런 자리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말씀 속에 세워진 확실한 소망입니다. 넷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위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잘못된 위로에서 참된 위로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 여러 믿음에 기대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된 위로는 감정이 만들어낸 이야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옵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앞에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위로 대신 부활의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이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산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죽은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진리는 오히려 살아있는 우리의 책임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떠나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증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아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과 이 15절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의 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 곁을 택한 모세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들의 삶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살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군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를 믿는 것과 바르게 믿는 것,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것과 그것을 성경 위에서 바르게 믿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에 기초 없이 죽음 이후를 믿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의 사상이나 사람의 전통이 우리 믿음에 스며듭니다. 레위기 19장 30일 저는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 경계를 분명하게 그어두셨습니다. 죽은 자와 소통하려는 시도, 그들의 안내를 구하는 것, 그들이 우리를 돌봐준다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해 기울어지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의 보호자도 인도자도 위로자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가르침과 인도하심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결국 한 가지 질문 앞에 세웁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에서 힘을 얻으려는 마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참된 위로는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데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위에 서는 데서 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15절과 이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진실합니다. 그 아픔을 작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부활의 아침이 반드시 옵니다. 죽은 자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분은 그저 바라보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회복시키고 끝내 완성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의 마음 깊이 뿌리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만든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위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산 자들을 지켜보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무한히 더 위대합니다.